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바른 교훈을 붙잡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른 교훈을 붙잡으라. 이 단락은 디모데전서 전체 흐름을 생각하면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주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그런 내용의 권면을 하고 있었죠.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죠. 율법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해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바른 기능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래 논지를 약간 벗어나서 다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바울의 전형적인 글쓰기 방식입니다. 율법의 바른 기능을 아는 것이 이런 거짓 교사를 경계하는 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율법의 기능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바른 기능을 정확히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율법의 바른 기능을 알아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자유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다시 본 주제와 연결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바울은 우선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악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랬죠. 선한 것이다. 다만 단서가 붙어 있죠. 어떤 단서예요? 그것을 적법하게만 쓴다면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9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법이라는 것은 안 지키는 사람을 위한 것이죠. 법을 지키지 않는 자, 곧 불법한 자를 위한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율법을 정한 이유는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처벌을 받는다, 그렇게 죄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9절 이하에 기록된 여러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밝혀서 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하려고 율법을 정한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율법의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따지기 위한 자료로서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어기지 못하도록 억제하려고 주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9절 한번 보죠. 9절 말씀,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어서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자,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예를 들어 열거하고 있죠. 바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목록들은 크게 두 가지로 그룹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나오는 죄들은 크게 세 개의 쌍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쌍은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비슷한 얘기죠.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 무슨 관계일까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내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적인 측면. 죄인이라는 것은 그 내적인 측면이 겉으로 드러난 경우죠. 죄로 드러난 경우 죄인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내적인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내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불복종해서 죄가 드러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쌍은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망령된 자는 세속적인 자를 가리킵니다. 세속적인 자.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세속적인 자. 그렇게 세 개의 쌍으로 묶을 수가 있죠. 그게 전반부에 나오는 죄들이고요. 후반부의 죄들은 십계명과 상당히 일치하는 내용들이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 암기할 수 있으세요? 그 월딩은 정확히 못하지만 핵심 내용은 암기할 수 있으신가요? 십계명을 암기할 때 큰 틀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생각하실 틀은 1에서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자, 1계명과 4계명 먼저 틀을 잡아보죠. 1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4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1과 4, 시작과 끝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5계명은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렇게 틀을 잡아놓으시고 채워나가는 겁니다. 자, 1번은 했고 두 번째가 뭘까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했고 다섯 번째 했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6, 7, 8 계명이 살간도예요. 살간도. 살간도가 뭐냐? 제주도 옆에 무인도, 작은 무인도가 있는데 살간도다. 있거나 말거나. 예. 살 뭐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머지 두 개가 남았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거짓 증거, 탐내지 말라. 두 가지예요. 틀을 생각하시고 외워놓기 시작하면 금방 외울 수가 있어요. 한번 다시 보죠. 그러면 본 내용과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몇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데 여기 살인하는 자가 6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무슨 계명 어긴 거예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남색은 남성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신매매를 하는 자 이건 뭐를 어기는 것입니까?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도둑질하는 것이잖아요. 인신매매가. 거짓말, 거짓 맹세를 하는 자 이것은 9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렇게 10계명의 5에서 9계명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죄의 목록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거짓 교사가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의 목록들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이유로 바울이 목록을 열거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죄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을까요? 10절의 마지막을 보세요. 10절의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자, 바울이 죄의 목록을 열거한 다음에 율법이 누구를 위해 주어진 것인가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죠.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실 때 바른 교훈, 바르다는 뜻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무슨 뜻으로 쓰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바울은 목회서신에서 바르다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 바른 말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겠죠.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바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누구에게 들은 바? 내게 들은 바. 내가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에게 들은 바 바른 말. 그러니까 바울에게 들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대신 뭘 따른다? 사욕을 따른다. 사욕을 따른다. 짐작할 수가 있죠. 자, 디도서 1장 9절. 디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른 교훈으로 권면한다. 바른 교훈 그랬어요. 디도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여기 바르다는 단어가 안 나오고 있죠. 비슷한 단어가 뭘까요? 온전하게 하고입니다. 온전하게 하고. 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같은 겁니다. 디도서 2장 2절. 디도서 2장 2절.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고 그랬죠.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마지막 디도서 2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좀 정리해 보죠. 바른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가? 본래 이 단어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건강한 그런 말입니다. 건강한. 자, 그러면 건강한 가르침 혹은 건강한 교훈이란 무엇일까요? 11절에서 한번 뭐라고 하나 보죠. 11절.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건강한 가르침은 결국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 복음. 건강한 교훈인 복음을 전하면 뭐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 측면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반대는 어떨까요?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3, 4,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 어떤 결과를 낳는다겠습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난다 그랬죠.
자, 조금 아까 제가 무슨 용어를 하겠습니까? 이 바른이라는 단어가 의학 용어, 건강한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요. 왜 의학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물론 뭐 이상할 것은 없어요. 바울은 굉장히 다양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인체를 비유로 사용하기도 하고, 정치적 용어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군사 용어를 쓰기도 하고, 운동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상한 것은 바울이 초기 서신들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목회 서신에서만 이 바른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특정한 용어를 집중적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적인 목적이 있을 때입니다. 논쟁적인 목적. 뭔가 문제를 지적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싶을 때 건강한 교훈, 이런 용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거짓 교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대단히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내용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의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떤 결과를 한다겠습니까?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은 건강하지 못한 삶을 낳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은 건강하지 못한 삶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 율법을 목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실 때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교리, 당연한 거죠. 교리를 봐야죠. 두 번째는 뭘 봐야 될까요? 그들의 행동, 삶,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단들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도덕적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물론 그 신앙이라는 것은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죠. 교주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들 식으로 생각하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교회에 충성을 바칠수록 이상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단의 특징이 그렇죠. 분쟁이 생깁니다. 가정 불화가 생기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른 교리에서 바른 행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거짓 가르침에서는 거짓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을 분별하실 때 두 가지 함께 보셔야 돼요. 교리를 보시고 행동을 보시고,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정확히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울은 11절에서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붙잡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훈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건강한 교훈, 건강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건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풀어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복음. 여러분, 건강한 복음 반드시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죠. 복음 전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의 근원이신, 복음의 근원, 복음의 출처, 기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단 종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개 교주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추구합니까? 교주 영광을 추구하죠. 남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는. 왜? 교주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때로 정통교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죠. 일부 초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지나치게 영광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돌릴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가로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복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 이 복음은 바울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울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것이다 그랬잖아요. 바울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사도적인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적 권위. 왜 그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그럴 것일까요? 이단들처럼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요? 그렇지 않죠. 그럼 왜 강조합니까? 만약 바울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한 복음도 정당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한 복음도 정당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켜야 될 문제죠.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강조하는 것이죠. 사도권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한 책이 어떤 책일까요? 바울 서신 중에서 사도권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책,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굉장히 무겁죠. 앞부분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세게 말할 것 같잖아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사도권을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을까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섞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섞기 시작했죠. 이런 경우 바울은 강력하게 사도권을 변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권이 무너지면 그가 전한 복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단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단이 100만이라고 합니다. 100만. 엄청난 숫자죠. 100만. 개신교 인구가 800만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100만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빼면 700만이죠. 요즘 가나안 교인 100만 치면 600만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 사실은 600만이면 많은 숫자가 아닌데 그 중에 100만이 있다는 건 100만. 엄청난 숫자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편이 이단이. 굉장히 흥왕하는 편이고 많은 편입니다. 다양한 이단들이 존재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단의 공격에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믿는 바 복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중에 특히 많이 공격하는 분야가 구원론과 종말론입니다. 구원론과 종말론. 구원론은 구원파가 주로 주장하죠.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죠. 죄인이라고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지옥에 가시겠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답은 뭡니까? 뭐라고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누리에서는 모르면 안 되는데 용서받은 당자, 용서받은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죠.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용서받은 죄인. 신천지는 종말론을 가지고 공격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죠. 한동안 개신교, 우리 한국교회가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을 설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설교하기 시작했죠. 왜? 신천지 때문에 방어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시작한 것이지 그동안 설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어렵다고 기피했죠. 또 구원론에 대해서는 칭의만 강조한 측면이 있죠. 성화를 자꾸 무시하고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약점. 우리 약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목회서신 강해가 끝나면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로 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바른 교리로 무장하면 상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금방 보입니다. 내가 내 것을 알지 못하면 상대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는가? 이단들의 사회적인 행동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단들은 대체로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측면이 있죠. 반사회적 행동을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부모를 대하는 태도,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직장 생활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단들은 반대입니다. 총파에 심취할수록 가족을 멀리하고 가족과 원수가 됩니다.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사회적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발견한다면 그들이 믿는 교리가 무엇인가 살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교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을 바르게 알면 이단의 문제가 보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단도 위험하지만 이단 비슷한 사람 더 위험한 것도 있어요. 정통이단에 속해 있지만 이상한 가르침을 자꾸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별이 잘 안 되죠. 왜? 정통에 속해 있긴 하니까. 비슷한,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다른 것,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바른 교리로 무장하면 현혹당하지 않습니다.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장하지 못하면 현혹당할 수 있죠. 분별이 잘 안 되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르침을 먼저 분별하시고 행동을 보고 분별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가르침과 행동 두 가지를 보시면 더 이상 거짓 가르침 현혹당하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